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로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네, 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고난 주간을 이제 앞두고 우리 모두가 지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요한복음 9장, 특별히 이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겉으로 보면 맹인의 눈을 뜨는 이야기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면 눈이 열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수요 예배 때 새로 강해가 시작됐던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씀을 읽다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세 번의 안식일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됐을 때 세 번의 설교를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가 시작됐을 때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었고 또 믿음으로 좋은 소문이 났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을 봅니다. 저는 특별히 요한복음 9장 오늘서부터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또 예수님을 향해 눈이 열리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거기에서는 음행하다 잡힌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여인은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막다른 골목에 서 있었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막다른 골목은요, 사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용서와 은혜로 말미암아 그녀가 회복되는 장면이 지난주에 같이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 여인은요, 그러한 죄를 지은 것에 있어서 자신의 선택이었었고 또 그 자리에서도 뒤돌아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요, 그 여인과 좀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 맹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맹인이 된 이유는 후천적으로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눈을 잃어버린 그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둠으로 시작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부모도 볼 수 없었고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볼 수 없는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막다른 골목에서요, 그 자리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였다라는 것이 가늠한 여인이나 이 맹인이나 공통점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9장은요, 맹인이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을 바꾸어 나가시는지, 그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타내시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맹인이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요, 앞을 보지 못했다고요. 빛도 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색깔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조차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전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시작은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신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은 눈을 보지 맹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고통은 죄의 결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병은요, 죄의 심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맹인을 보면서 그 사람의 고통의 원인을 찾고 있는 모습을 펼쳐지게 됩니다.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잖아요. 그때 고치셨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거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병에 대해서는 죄의 원인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제자들이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또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고통의 원인을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맹인을 고쳐주실 때 특별히 매우 독특한 행동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이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안구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의학적으로 표현하면요 무안구증이라는 게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진흙으로 직접 안구를 만드시는 그 장면으로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나요? 창세기의 말씀에 보시면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예수님께서 흙으로 진흙을 이기셔서 그의 눈에 바르시는 장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손길과 연관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행동이 단순하게 치료를 하는 행동이 아니라 창조를 상징하는 행동 아닌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이 사람의 눈을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눈을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치유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요 또 순종의 길을 통해서 은혜를 여십니다. 여러분 볼까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진흙을 바르시고 분명히 말씀으로도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유심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지금 맹인은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진흙을 눈에 이겼다 하더라도 눈이 떠진 상태가 아니라고요. 아니요, 오히려 더 얘기하면 불편해졌어요. 더 진흙이 눈을 가리게 되니까 더 불편해졌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실로암에 가서 그 실로암에 있는 물을 통해 씻으라라고 얘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루살렘 밖에서 예수님이 그 맹인을 만난 장면이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실로암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냐? 예, 약 1km 거리입니다. 그러면 1km의 거리면 예루살렘에서 실로암까지는 내리막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도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는 쉽지 않은 거리인데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 내리막길을 내려간다라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나눴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동아리가 인간 회복이었거든요. 장애우를 섬기는 동아리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직접 장애우를 체험해 보자고 해서 두 가지 파트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휠체어를 타고 뒤에 한 사람이 밀고 학교가 그 소사에 있거든요. 부천에요. 부천에서 거기 학교에서 소사역까지 약 1km예요, 정말. 거기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직접 안대를 쓰고 옆에 사람이 같이 동행해줘서 가보는 했거든요. 근데요, 내려가는 상황 속에 보니까 언덕에서부터 내려가거든요. 학교가 높은 데 있다 보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보도블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에 의지해서 할 때 휠체어가 넘어지기도 하고요.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거기까지 가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본인도 힘들지만 옆에서 인도하는 사람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마 이 사람도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그 자리를 계속해서 걸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이 눈을 뜨는 과정까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믿음의 4단계가 연결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듣는 단계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맞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단계로 시작해요. 두 번째는요. 이해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해 보세요.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왜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시지? 왜 내가 실로암에 가야 되지? 이해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해되지 않은 단계에 있을 때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순종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맹인은 앞에 보이지 않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나 안 갈래. 난 그냥 그 자리에 있을래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그래 내가 실로암이라는 곳에 한번 가보겠다라는 그 결정도 역시 순종을 하는 선택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 네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가 씻을 때 실로암의 연못에 있는 그 물을 통해 씻을 때 눈이 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순종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실로암은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묻게 됩니다. 맹인에게는 이 실로암의 의미가 이러한 의미였다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실로암은 어떤 의미일까? 예, 첫 번째는요. 관계에 대한 실로암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가서 화해해라. 먼저 가서 그를 용서해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솔직한 이 반응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먼저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와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아픔이 있는데 왜 제가 먼저 가서 해야 됩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저에게 와서 먼저 화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안 하십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해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의 실로암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사역의 자리, 헌신의 자리, 믿음의 자리. 그 자리에 대해서 헌신하라 라고 얘기하셨을 때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 조금 더 지나서 좀 환경이 나아지면 하나님 좀 헌신할게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가라. 지금 가라.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실로암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지금 너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길이. 그리고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지금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으로 걸어가라. 믿음은 다 보일 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이 실로암이라는 그 단어 안에 맹인에게 처했던 그 실로암의 의미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실로암의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요 다 알고 갔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걸어가는 걸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 끝에서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의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실로암은요 기적이 있는 곳이 아니라 순종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통해서 특별히 한 구절을 더 유심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옆에다 설명을 또 합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라는 단어를 딱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요한복음 전체에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소개하냐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 보내신 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이 단어 속에서 실로암이란 뜻은 단순한 연못의 의미가 아니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실로암은요.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 겉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이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물로 씻으니까 그 장면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그의 보내심을 예수님 앞에 나아간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이 사건은 단순히 눈이 씻겨진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행동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셨잖아요.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서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있는데 제가 성경 읽다 보면 하갈이 정말 아들이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우물이 보였던 부엘라엘로이 그 우물을 보였던 사건이 아닌가요? 예,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하갈은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거죠. 또 혹시 이런 분 계시나요? 아니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정말 아람 군대가 도단에서 다 쌓였을 때 전혀 엘리사는 흔들림 없이 게하시의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불말과 불교가 더 많다라는 걸 게하시도 맹인은 아니었다고요. 영적인 눈이 떠진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사건을 보면서 맹인이 눈을 떴다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도래하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것을 예언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도래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9장에서 이 맹인이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지금 이 땅에 와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분명한 표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선언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참 빛, 곧 세상의 오사,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나니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 아니라고요. 단순한 선지자도 아니라고요.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맹인에게 있어서 가장 정말적인 것은 뭐냐면 빛이 있어도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지금 다 보여요. 근데 맹인에게 있어서는요. 빛도 안 보인다고요. 빛이 있어도 못 본다고요. 그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여전히 어둡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그 순간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들도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나 요한복음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이 육체의 눈만 열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제가 3주에 걸쳐서 말씀 가운데 나눈다고 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처음에 눈이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이요.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 내용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라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맹인이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선지자.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여 믿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맹인이 눈을 뜬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보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눈이 열리면 세상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인생이 열립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보이시면 여러분의 사명이 보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정말 두 가지를 이 땅 가운데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콜링입니다. 근데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사명도 주신다. 여러분 이거를 놓치고 살아간다면 너무나 안타까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어나서 처음 빛을 봤어요. 그러나 더 큰 은혜는 그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빛을 보게 된 것도 놀랍지만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은 더 큰 놀라움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 때로는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 도저히 해석되지 않은 그 상황들에 놓여 있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나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는 정말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구해야 될 것, 우리가 이 구해야 될 것은 내 문제가 지금 해결되는 것 이전에 거룩한 도전을 할게요. 예수님을 분명히 보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답답한 이유는요. 그 문제가 힘들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못 느끼기 때문 아닌가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서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만 분명하면요. 그 시간들을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문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더 알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 믿음이 더 회복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